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한 주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구별한 거룩한 초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힘써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인사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지금 쭉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어떤 게 있었죠?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곧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눴던 말씀 중에
그렇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언젠가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임했고 싸워서 한 가지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어땠죠?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을 미리 정했다라는 거였어요. 이미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으로 믿고 싸움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하다 봐도 이 확장팩이 있듯이 오늘 말씀은요 그에 대한 것을 확장하는 말씀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한 번에 다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냐면 가나안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왕들과 싸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면 거의 다 왔겠죠. 이 북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점령되지 못한 그 땅을 지금 점령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나오죠. 점령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쟁취하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마무리가 된 것처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처럼, 그것을 취한 사람처럼 이 분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요 이때의 상황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많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은요 당시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 거죠. 맞지 않은 걸 뛰어넘어서요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오랜 전투로 인해서 지금 지쳐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조금은 쉬면서 체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상황이 굉장히 시기적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뛰쳐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고 회복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정착과 전쟁을 병행했잖아요. 보통은 전쟁만 쭉 하다가 끝까지 다 밀어붙이고 그 다음 이후에 정책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반대잖아요. 다 정복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정책과 분배, 전쟁과 정책을 동시에 다루면서 병행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요 긴장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도 하면서 적당한 텐션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땅, 정복되지 않는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어떤 것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여기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안주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직 내가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수할 부분도 점차 줄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무 과한 신경과 스트레스는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윤활유가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구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모세의 시종이 됐죠. 모세도요,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나이는요 80세였어요. 굉장히 할아버지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또한 4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어땠죠? 120세 정도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여호수아도요 굉장히 젊은 시기에 모세 시대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시대도 똑같이 거쳤고요.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시점에 있는 여호수아는요, 최상 지금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와 비슷한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지금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북부 전쟁이 있은 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남은 땅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땅을 분배하고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죽기 전에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호수아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분배 작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런 그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어요. 다 늙어버렸어요. 이제 언제 죽나 마냐를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한 시점에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히 죽을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아직 못다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노인이었고 늙어서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남은 영토를 분배하고 점령해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남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영토는 가나안 남서쪽의 블레셋의 영토와 성경에 보니까 시돈의 지역과 가나안 북부 레바논 지대였다. 그리고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모든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볼품없이 늙어버렸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노인들 하면 어때요? 눈이 잘 보이지 않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고3 친구들,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준비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3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얗게 불태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달려왔어요. 근데 참 야속하게도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시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스펙도 너무 부족해요. 실력도 너무 부족합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너무 연약하죠. 의사들이요, 굉장히 지성적이잖아요. 지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더 안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요,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집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경험이 있겠다 생각하지만요, 의사들은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수술을 1000번 이상 했다, 이 수술을 막 3000번 이상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전공 분야에 있어서 달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문의를 표현할 때 여러 과로 나누잖아요. 내과에서 전문의가 되고, 외과에서 전문의가 되고, 뇌 분야에서 전문의가 되고, 심장에서, 흉부에서, 장에서, 뭐 무릎에서 전문의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생명의 경각이 달릴 때는요, 그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한대요. 혹시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는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실력을 믿고 그 경험을 믿는 의사가요, 환자의 보호자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을 의지해야 된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위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노력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요, 누가 도와줄 때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온전하게 강구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첫 번째 영토가 뭐였냐면 블레셋 영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 영토. 에그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이 지역이 전부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우리가요, 이 블레셋 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도 떠오르지만 예전에 나눴던 이 삼손의 이야기도 블레셋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블레셋은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해양 민족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거칠고 포악하다라는 거예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호전적이기까지 하고 싸움도 잘하네, 실력도 넘쳐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 실지배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팔레스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땅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블레셋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팔레스틴이라는 의미는요, 블레셋의 지금의 현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블레셋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죠. 그들은 교만하고요, 자신이 믿는 것에 다 거부하고 다 멸시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얼마나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하찮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깔아뭉개버렸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해버리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을 경홀히 여기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그 땅을 정복하기를 명령하셨어요. 지금도요, 오늘날에 살아갈 때요,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잘 가라, 예수님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가족 안에도 있고요, 심지어 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내 이웃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돈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조롱거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그냥 보는 그대로 보면 좋은데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돼요. 비록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블레셋과 같이 완악한 사람들을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점령해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나? 우리 마음 안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실력을 의지할 때가 많고요,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고요, 내 스펙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종교와 삶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따로, 학교 생활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요,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도 점령되지 못한 땅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요, 블레셋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점령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점령해야 돼요. 내 안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어서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 땅과 아모리 땅 아벡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요,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아이고, 가나안 땅에 참으로 왕국이 많다. 비너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있죠? 사랑의 비너스 그러잖아요. 광고에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숭고한 의미에서 사랑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특히 음란했어요. 창기가 너무 많았어요.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섹스가 기본이었어요. 신전 창기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이 로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콘스탄틴 황제가요, 그 지역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려라 라는 명령을 했대요. 아주 후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까지도 그 문화, 그 음란함과 악한 세대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콘스탄이 볼 때 말도 안 되니까 아예 싹 밀어라 이렇게 명령해서 청소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점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삶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순결을 파괴하고 이 종욕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고요, 쾌락과 종욕을 추구합니다. 섹스를 원해요. 벗는 걸 원해요. 그거 경험한 사람들은 아찔하죠. 다른 걸 대체할 만한 게 없대요. 인간이요, 가장 극한의 쾌락을 느끼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약, 두 번째가 도박, 그리고 섹스래요. 그만큼 이 종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자신 마음대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뜻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오히려 자신의 우상적인 마음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부도덕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합니까?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해라. 트랜스젠더 합법화해라. 성을 바꿔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고요. 뭐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그거 다 불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증할게요. 그거 다 불화예요. 자신들이 그 쾌락을 이용하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그 대변하기에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만약에 내 몸에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렇게 유전적인 결함이 있게 태어났다면 치료를 해야죠. 약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술로 해가지고요, 성을 바꿔가지고요, 그게 동성애를 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오늘날의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이 성에 빠진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왜 이 유혹에 취약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또 하게 돼요. 아니면 서울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갈 수도 있죠. 내 집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유혹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취 비용이 비싸니까 요즘은요, 서로 동거하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너 얼마, 나 얼마 해서 한 집을 얻어서 거기서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다, 뭐 별별 이유가 많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치 않는 결과가 태어나기도 해요. 동거문화, 스폰문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배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함과 악함, 음욕적인 부분들을 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이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들기 시작합니다. 야, 너 악하잖아. 너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큰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악한 세대 속에 또 구별되어가지고 분별되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내 안에 점령되지 못한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있다면, 악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북부 레바논 지역을 점령하라 이런 명령을 또 받습니다. 이 지역은요 운명의 신이 점령하는 땅이었어요. 야, 또 많기도 많다. 이번에 운명의 신이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진 운명이 있어가지고요 그 운명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운명론을 믿는 사람 있습니까? 내 운명은 정해졌어. 그래서 내가 뭘 하든 그 운명대로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운명론을 강하게 배격합니다. 인간은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도 얼핏 운명론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예정되어 있다? 한 끗 차이잖아요. 운명이라고. 그런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승리의 삶을 예정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룟 유다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어떻게 보면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결론은 그 운명을 선택한 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여겨지는데요 굉장히 쉽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엄청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엄청 줬어요.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돈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 유다야 너 나랑 같이 손 넣었지. 다시 돌이켜. 유다가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겠지요. 아니야 너 맞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바꾸지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직전까지 아니 병사에게 사로잡혀 갈 때까지 팔리기 직전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못해도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거절하고 패망의 길로 선택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유와 가능성 아래서 스스로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의 운명은 정해져서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창세기의 말씀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봐서 어디 운명론이 있습니까? 수동적입니까? 아니죠. 능동적인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굉장히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넘치다는 겁니다. 희망이 넘치다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론으로 인간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가둬버린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하게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점령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굉장히 이런 것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재미로라도 여러분 점집에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점집도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해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뭐 뽑기도 하고요. 신문 같은 거 있으면 오늘의 운세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로또도 막 원하고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죠. 타로 카드 문화 별것 아닌 것 같죠. 에이 재미로 하는 건데 뭐 여자친구 생겼고 남자친구 있으니까 한번 궁합이나 한번 좀 보자.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염려와 불안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생각하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은 곧 뭐라 그랬죠? 인내함이라고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록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에 이야기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그래서 다스려야 할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있어요. 내 안에 점령되지 못한 부분이, 내 안에 점령되지 못한 땅이 있을 수 있고, 내 삶 속에, 내 바깥에도 점령해야 될 수많은 땅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편안하게 무시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직 정복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정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승리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는 이긴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승리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승리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죽음의 아이콘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땡 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어디 종교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승리의 아이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교훈,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또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직도 우리 안에 정복되지 못한 땅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불신앙적인 모습과 음란하고 악하고 보기 싫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마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저희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일해진 마음을 이 시간 다잡게 하시고 준비된 모든 것들 가운데 미진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 가운데 귀한 열매로 귀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전달되어지는 곳곳마다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의 미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이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그리고 밖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